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 첫째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한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양자의 영은 현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이래요. 새 번역에서는 아들이 되게 하는 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셔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라는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 더러운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신,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관원이에요. 관원이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는 자일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일지라도 알지 못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물세례로 볼 수가 있어요.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신, 보혜사 다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득심이 돼서 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선물인데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김명수 목사 딱 검색하면은 설교가 100편가량 쫙 나와요. 그 중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째,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인데, 아볼로 자기 스승이 성령을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못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가르치면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데 그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예요. 보니까 아니거든. 가르치는 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딱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가 한 소리 않고 배워요. 야, 네가 무엇인데 나를 가르쳐? 나는 이미 너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야 하지 않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받아요. 사도행전 18장 27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리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줬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뭐 철학적인 말, 뭐 도덕적인 말, 역사적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능력의 말씀이 미만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요.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는 말씀으로 너는 제발 말씀으로 증거하라.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 맨날 며칠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구나. 제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점쟁이가 됐을 거예요. 말씀은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막 흘러서 제가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 친구들 다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그리고서는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모하는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려리서 프리스 파샬라시고 슌도 리카스바라디스 파스와스칼라이디아 이런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는 우리 성님께 교인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유튜브 방송, 또한 CTS 앞으로 유튜브 방송, 그리고 우리 성님교회 유튜브 방송 홈피를 통해서 종이에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개.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다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춰놓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우리의 죄를 싹 써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닮아 돌을 주며 생선을 닮아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을 한번 성령을 한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사람쯤 됐대요.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긴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왜 빚진 자들이냐 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거든.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청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육체의 죽은 자의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누누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데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살 수가 있는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늘 읽어야 돼. 말씀으로 또 무장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물론 술도 술이지만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여러분, 그럼 육신의 일이 무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느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요, 학問과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뭐 권력, 뭐 명예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요, 또한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일지라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육신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은 때가 1986년도 8월 13일 날이에요. 10일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상관이야. 8월 초에 며칠 전이에요. 우리 남편하고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는 거야. 골프를 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뭐를 생각하느냐, 육체 일을 생각하는 거야. 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 저 도곡사거리에 댄스 교습소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춤을 배워서 멋지게 이 세상 한 세상 살아보자, 춤추면서 살아보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나는 이 성령의 일을,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에서 일을 뭐 충성되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바로 며칠 상관인데 춤을 멋있게 춰보자. 제가요 춤을 참 잘 췄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춰. 그런데 이제 제대로 춤을 배워서 춰보자. 이 세상 한 세상 춤추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정말 받고 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향해서 달려가다가는 저 지옥에 가겠더라고. 영벌에 처하겠더라고. 여러분, 춤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직장 때려치고 사업장 때려치고 뭐 주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와 같이 육체 일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지, 이 성령의 일을 내가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 생명 바쳐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 은혜 받기 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확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육신을 쫓아 살던 자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아, 빛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입만 열으면 거짓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죄를 범하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태운대.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죄를 지면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능력 행함 믿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남은 인생 살펴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먼저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다녀. 그냥 왔다 갔다 그러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면요, 약한 교회 몇 사람씩 파송시키고 싶어. 파송. 그러면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동참해야 된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고난은 세상 이익을 위한 고난,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 고난, 직장 생활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거, 또한 가정에서도 가정사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이때부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하는 거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었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들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심판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대. 천국이 보장되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야. 듣는 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400이야. 1대 400에 1대 400. 400명이 다 평강을 외쳤어요. 아방이요, 길랏 나봇에 가십시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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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미가야 선지자만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말이요, 시드기야가 그냥 뺨을 때리고 아방이 그냥 감옥에 쳐넣고서는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연히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 선자의 말을 들었으면 사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이 고난은 아무리 클지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고 꽃의 풀과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증거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주님 뒤를 따라갔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지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시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재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재물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이면 첫째,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요,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일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